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의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에 처해진 자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형수는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를 말합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간음이나 또 우상숭배처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에게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에 처해진 자가 지은 죄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죽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저주인지를 사람들이 보기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특히 당시에 시체를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그 사형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이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단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또 그날에 또 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형수의 수치를 면해주고 특히 범죄자의 가족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체를 계속 걸어놓는 것은 그 땅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했으면 이제는 또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형당한 자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과제인 거죠. 즉 공동체는 부정을 벗어나 빨리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할 것을 명하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잔혹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계속 나무에 걸어놓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저주를 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근데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린 주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그 저주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나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는 그 나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죽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히 큰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처형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내용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다 파멸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존재죠.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리고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매달렸어야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제는 저 구원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죽어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일 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끄떡하면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 있지 않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문제를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을 지장으로 군복무로 객지에 나가 있는 또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며 때가 되면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항중지 피택자가 이제 피택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 세워진 항중 직분자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오랫동안 또 주의 일에 힘쓰며 아름다운 은퇴를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또 시간 안에서 끝까지 또 충성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또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